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오후 셀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늘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 내가 듣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로마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향기, 방향을 의미합니다. 테라피라는 말은 치료나 요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아로마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명칭을 이름인데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나는 오일입니다. 이 냄새를 흡입해서 좋은 냄새를 맡음으로 기분을 전환시키거나 스트레스 완화, 기억력 향상, 수면 유도, 또 마사지를 통해서 항염증, 근육통, 항균 등의 효과를 보고 욕조에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향기로운 목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테라피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 신체적 완화,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또 집중력 향상, 공기 정화, 살균력 강화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아로마 테라피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테라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좋은 것, 좋은 사람, 좋은 데서 좋은 냄새가 나고 나쁜 것, 나쁜 사람, 나쁜 데서는 나쁜 냄새가 납니다. 아마 좋은 사람, 좋은 곳에서 나는 냄새는 다 좋게 느껴져서 테라피가 됩니다마는 나쁜 것, 나쁜 사람, 나쁜 데서 나는 나쁜 냄새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난을 가중시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러시아를 가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에 가면 이게 호텔에서 그 러시아 사람들만 나는 냄새가 납니다. 중국에 가면 호텔에서 중국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마늘 냄새 같은 게 난다고 하죠. 우리는 모르죠. 엄마 품에서는 엄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 냄새를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으면 울고 엄마가 안으면 울음을 그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전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절간이나 이 제삿집에 가면은 냄새가 좋지 않지만 이 향을 피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황제나 고관대작이 행차를 할 때 그 앞에서 향을 피워서 예를 표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높이는 행위죠. 장군들이 개선행진을 할 때도 죄관들이 앞서서 향을 피우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유향은 태우는 향은 아니지만
향기를 내는 기름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을 들여서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물 중에 하나가 이 유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리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밤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곧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 나사로의 집이 비탄과 절망이 가득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우선 이 세 자매는 조실부모했습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 냄새, 어머니 냄새가 나지 않는 아주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또 실질적인 가정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가정이 줄줄이 무너져가는 절망의 냄새, 한숨과 눈물이 풍기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삼남매 중에 아무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고독의 냄새가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불행이 이 집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쾌쾌한 냄새만 풍기고 있는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한번 보고 싶고, 잔치에 가면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도 있고, 예수님도 그 집에 오신다고 하니 한번 가보자, 볼만한 잔치다, 가볼만한 잔치다 하고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마리아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이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이 향을 뿌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향 냄새가 하는 것은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는 표시다. 황제나 개선 장군이 올 때 제관들이 향을 피우면서 앞으로 행진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드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향유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냥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을 빼고 절기를 빼면 1년 내내 노동자가 일을 하면 이 향유 한 병을 살 수 있을 만큼 가치가 나가는 이 향유였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치장하거나 귀한 손님이 오면 조금씩 빙아리 눈물만큼이나 쓰는 것인데, 예수님의 발에 몽땅 쏟아 부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비싼 것을 한꺼번에? 이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오라비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고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향유를 귀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향유는 자기에게 귀합니다. 전 재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단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 일로 온 집에 평생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지극히 비싼 향유 냄새가 그 집에 진동을 했습니다. 생명의 삶의 책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잘 모르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관계입니다. 인생살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자 강령이라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모든 성경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순서는 있지만 똑같이 중요하고 별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됩니다. 사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표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반대가 진짜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의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부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상거가 먼데 날마다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천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만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를 해보십시오. 못 만납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합니다.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일 얘기가 나왔으니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감사할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오후 예배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반쪽짜리만 지키시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는 거죠. 주일이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큰 도둑을 가리켜서 날도둑이라고 해요. 도둑질은 밤에만 하는 건데 낮에도 도둑질을 하는 놈들을 날도둑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도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날도둑 놈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요? 내 날이 아닌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도둑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날도둑은 주의 날을 내 날로 삼는 사람들이 날도둑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소원에 부합하는 인생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정말 사랑한다면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뭐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꽃은 피어야 아름답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이 있어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돈이 있어야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돈이 있어야 품위 있는 명품 가방 들고 돈이 있어야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 돈이 있어야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조금 더 좋은 학교 가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편리하게 살아보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일생 모아온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쫙 나오는데, 예수님이 헌금궤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앉아 계셨어요. 근데 다 부자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에 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의 2렙돈, 2데나리온 같은 거죠. 아주 적은 동전을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뭐라고 하셨냐? 많이 넣었도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전부와 일부의 차이를 보신 것입니다. 전부를 넣는 가난한 사람은 이것을 드리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진 것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의 표시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니 주님이 저를 인도하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헌금에 대한 설교로 바뀝니다만은 이번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캠프를 하는데 22명이나 이게 기관과 성도들이 그 찬조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헌금이죠. 123만 원인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참여는 한 19명 하는데 그 찬조는 123만 원이나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거기에 후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10명 가는데 123만 원 찬조가 들어왔죠. 또 교회에서 지원하죠. 주일학교도 또 재정이 있어서 얼마나 돈이 풍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헌금 생활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매우 쉽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11조 액수가 많으면 다른 사람보다 물질의 축복을 더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11조 액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 가볍게 드립니다. 가볍게 내게 주신 분깃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심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서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면서 저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중요하고 내 영혼이 누릴 축복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헌금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빛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 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련하시겠습니까? 그 욕심이 섞인 내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중독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욕심이 섞인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 내라고 합니까? 그저 10분의 1 정도만 드려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 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것이 푼돈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거액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거를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돈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드리는 봉사가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라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일은 믿음을 키우고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물 흐르듯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마리아를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참 과도기에 있을 때에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교회가 시끄러울 때에 우리 교회에 재직회만 하면 회장하고 일어나가지고 꼭 회계 보고서를 뚫어지라고 쳐다보다가
우리 교회 구제비가 왜 이렇게 적으냐고 따지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저 한둘이가 꼭 그랬습니다. 교회가 할 일 중에 구제와 선교는 많이 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경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항상 구제비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접시의 물처럼 바닥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것은 교회 집행부를 좀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나 또 회계단에게 자꾸 태클을 걸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상 구제비가 왜 이렇게 적냐 교회가 그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그분은 1년 내내 지내가도 구제헌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몇 년을 지내도 자기는 구제헌금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왜 이렇게 구제를 교회에서 적게 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비로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거늘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피스메이커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스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시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지름길입니다. 사람과의 평화, 시간 내어주고 가치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 피스메이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주 월삭 새벽기도 때 전한 예화입니다. 월삭 새벽기도를 너무 적게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예화를 사용하려고 해요. 어느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고 주일 예배 때 공중 기도를 맡았습니다. 공중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단에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을 못 올라오게 저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장을 안 입으셨군요. 정장을 입으신 분이 오늘 기도를 대신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장로님을 말렸어요. 그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지만 뒷좌석 자기 좌석에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이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에게는 8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8 자식을 농사를 지어서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때까지 양복을 한 벌을 마련을 못했어요. 장로가 돼서 처음으로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양복을 못 입고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양복 입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예배의 자세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구나 라고 창피하기도 하고 했지만 순종을 하고 뒷좌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양복을 한 벌 못 입을 이 가난을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팔남매 남자들은 다 장로 되게 해 주시고 여자들은 여식들은 권사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그 이후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안산 제일교회라는 고은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에 그 고 김응선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김홍규인데 이 아들은 순천 동북교회 장로로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김병규는 서울 복음교회 장로인데 명보 주식회사 회장이 됐고, 셋째 아들 김성규는 장안교회 장로인데 유성 TNS 주식회사 회장이 되었고, 넷째 아들 김명규는 인천제일교회 장로인데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다섯째 아들 김승규는 서울 할렐루야교회 장로인데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 딸이 셋인데 큰딸 김은혜는 성주 소망교회 권사고, 둘째 딸 김은덕이는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고, 셋째 딸 김은지는 예손 장로교회 권사입니다. 이 김응선 장로님이 신앙의 좌우명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삼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나의 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고 있나요? 심어야 합니다. 기도로 심고 물질로, 봉사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평화를 맺은 피스메이커가 되시면 인생을 행복하게, 회복의 인생 살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실 줄로 믿고, 모두가 다 생명의 향기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